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정숙련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선교회 보고도 해주실 것인데,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주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내일부터 비전팀 국내 순교지 답사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갔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팀들이 정말 우리 국내 순교지 답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가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는
또 싱글 수련회가 있습니다. 싱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었고 다음 세대가 주님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가운데 특별히 정승현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듣고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보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늘 선교지를 바라보며 주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같이 함께 구령의 열정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비전팀 국내 순교지 답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전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소래시는 박창현 목사님과 오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순교자들 그 일들을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싱글 여름 수련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경규 목사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수련회를 진행한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신뢰하며 주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본문인 이사야 13장부터 23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소위 열국 심판 신탁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12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장차 올 메시아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본문인 13장부터는 이제 고개를 돌려 유다의 주변국들을 하나씩 거명하기 시작합니다. 13장부터 23장에는 10개의 이 국가나 지명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10이란 숫자는 온전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상 열방 모든 나라를 향한 심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 되어 있으니 우리는 쉽게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그 바벨론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이 소위 신바벨로니아 왕국이라 불리며 훗날 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기원전 626년에 건국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이사야 예언이 선포되는 아하스 왕 시절에는 없던 나라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 기원전 736년에서 720년 동안 재위하였기 때문에 즉 신바벨로니아는 아하스 왕 때보다 100년 뒤에나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즉 1차 수신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일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이 고대 창세기 때부터 내려오던 이 구바벨로니아 왕국은 이 출애굽 시대쯤 되면 이 히타이트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아주 명맥만 간신히 유지되고, 이 13장의 예언의 시대 때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기는 있었지만 이 아수르의 거의 속국이었고, 아수르가 마음대로 왕을 바꾸고 하던 그러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이 예언이 선포되는 아하스 왕 시대 때는 정확히 주전 729년 때부터 이 아수르 왕은, 이 아수르 왕이라고 얘기하며 자기를 고대 바벨론의 후계자인 바벨론의 왕이라고 스스로를 칭호했습니다. 즉 아수르 왕이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 왕과 함께 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문맥적으로도 보시면 12장까지 유다의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본문 13장부터 14장 23절까지 바벨론의 경고가 나오고, 다시 14장 24절부터 아수르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는데, 서두에 새로운 계시에 대한 도입 부분이 없습니다. 본문이 바로 아수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예언이 순수하게 아수르에 대한 것이기만 한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39장부터는 이 바벨론의 먼 미래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신바벨로니아에 대한 신탁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훗날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또 바벨론이기 때문에 신바벨로니아 왕국에 대한 예언도 어느 정도 들어있는,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동시에 포함하는 이중적인 신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인 이 수신자들의 상황에서 13장에서 14장 23절에 언급된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 제국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고대 군동 역사를 막 이야기하니까 새벽에 정신도 아직 멍한데 더 멍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경 역사를 조금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은 본문을 간단히 설명하면, 본문은 도래할 종말의 무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해 여러 민족을 부르시는 신호로서 이 깃발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해 3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을 준비해 두셨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곧 메대와 바사 군대가 되겠죠. 4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많은 군대를 거느리신 만군의 여호와로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이 군대는 과거의 아수르나 미래의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이 군대를 통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시며 그 백성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실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왜 무서운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본문 다음부터 적혀 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잠시 언급되었지만 6절에 언급되는 여호와의 날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종말론적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원수의 나라와 싸우시는 날입니다. 출애굽 때의 유월절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내어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고, 그 10번째 재앙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곳에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애굽에는 죽음과 슬픔이 흘러내렸고,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재난이나 불행 앞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상태였죠.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그리고 훗날 유다 왕국 멸망 전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자기들이 상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는 결국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무너졌습니다. 강력한 제국의 군주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신의 것인 양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짐승처럼 살다가 다니엘서 4장 34절에 고백하기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여도 무한한 창조주 앞에는 한날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권력이라 해도, 큰 영광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그 앞에 다 무너질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값져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포기하면 더 많은 이익이 내게 있을 것 같고, 세상의 많은 즐거운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더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죠. 혹은 세상으로부터 느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안 계실 것 같은 너무나도 버거운 때, 그러나 분명 여호와의 때는 임하고 그때는 내가 좋아 보이던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던 세상의 권세가 한순간에 재가 되고 먼지가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압력에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젠간 세상이 완성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에 유혹들이 너무나 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으면 많은 즐거움과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압박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세상의 지혜가 더 맞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결국 그 모든 것은 잿더미로 먼지와 티끌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믿는 자가, 주를 붙잡는 자가 결국은 최종 승리함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려울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최종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주님과 함께 승리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